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이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이 십자가 복음이 그냥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내려와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곡에 속한 이 지명들 로스, 메섹 그리고 두발의 왕 곡을 행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절에서 나오는 이 곡은 누구일까요? 이 마곡이라는 땅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사실 이 38장과 39장 말씀은 여러 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예언이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곡이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 마곡 땅을 위치하는 그 위치를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지금 에스겔서를 쭉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묵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통일성 있게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금요 기도 설교 시간에 언급하셨지만 바로 교만하여 우상 숭배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그들에게 대적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 대표적인 적들은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한 나라들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 즉 펠리시아이죠. 그런데 이 마곡이라는 땅, 그리고 이 마곡의 왕, 이 곡은 에스겔 선지자가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 마곡이란 땅과 이 곡이라는 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거의 침묵합니다. 아니, Scripture interprets Scripture.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을 해석하는 너무나 귀한 원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침묵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로버트 허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예언을 손대지 말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재밌는 것은 이 곡과 마곡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간상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곡과 마곡은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바로 로마 국가와 황제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6세기 중세 때 로마 카톨릭과 교황이다. 아니면 18세기에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하면서 나타난 공산당이다. 이거보다 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해석은 바로 이거예요. 곡과 마곡은 러시아다. 누구다고요? 러시아다. 아주 너무나 지나친 해석인데요. 러시아다. 그러니까 종말에 러시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곡과 마곡을 영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곡과 마곡이 문득 나타납니다. 에스겔에서 이렇게 한번 나타나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계시록 20장에서 문득 나타나는데요. 제가 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함을 붙들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쉽게 말하자면 종말이 끝장이 날 때쯤에 사탄이 옥에서 풀어나와서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 즉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쟁에서 사탄이 곡과 마곡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계시록의 예언과 에스겔의 예언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같은 예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해보면, 지금 시간상 설명 못 드리겠지만 공부해보면 안 맞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잠깐 유사한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며, 곡은 이스라엘 땅을 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이냐입니다. 그날 반드시 곡이 이스라엘을 칠 것인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바로 끝날입니다. 8절에서도 똑같은 이 원어의 이 히브리어의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 날 후, 보세요. 8절 첫 번째 부분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러니까 이 끝날과 말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원어를 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말세, 종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예언과 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싸움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과 37장은 우리가 이미 이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민족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36장과 37장은 맞죠?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48장은 하나님의 성전 회복입니다. 즉 완전한 회복, 종말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36장과 37장 말씀은 현재의 회복이고요, 40장부터 48장 말씀은 장래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회복과 장래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37장 현재 회복에서 40장 장래 회복으로 이어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 회복에서 완전한 회복으로 그냥 넘어가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38장과 39장이 끼어 있어요. 이 전쟁이 끼어 있습니다. 성경은 infallible, 무료의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와 배열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실 때 이 구조와 배열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조와 배열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진리의 이 성경의 저자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배열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구조와 배열을 통하여 진짜 영적인 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케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받았습니다. 아멘. 36장에서 아름답게 묘사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또한 3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죄로 죽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며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은혜, 변화의 은혜는 여러분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으로 변화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요? 장래의 회복,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완전한 회복을 얻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단어는 여전입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 한 보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 이 마귀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모든 것이 만산 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순간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며 사탄의 계략을 대적하며 세상의 유혹을 치열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신앙생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정쟁, 영적 정쟁이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이 계략과 이 사탄의 이 공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이 악한 자는, 우리의 원수들은 이 악한 깨를 냅니다. 왜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으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자방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언제 원수는, 대적은 공격합니까? 내가 편안할 때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염려가 없을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조건 패배입니다. 이길 수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원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원수도, 우리의 대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4절만 읽겠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라. 하나님이 이 곡을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로 그 아가리를 깨고 그를 끌어다닙니다. 이 곡이라는 이 무서운 적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 마음대로 그를 끌어다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은 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아무리 난리치고 아무리 우리를 치열하게 맹령하게 공격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련, 고난, 역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이 상황,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 예배 때 들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십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다면, 영어 시간 아니지만 한번 간단한 영어니까 따라하기 원합니다. Don't worry. God is in control. 한 번 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God is in control.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완전한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 번째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좋거든 나쁘든 편안하든 힘들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 원수는요, 나예요. 내가 가장 무서운 원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싶은 그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라.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받아들이기 원치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